말씀,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2주에 거쳐 이어지는 말씀의 연상선상에서 오늘 나누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 속에 바람도 불고 또 비도 오고 풍랑도 일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내게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며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적 문제 해결을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 깨달아 정말 우리 삶 속에 적용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문제를 처리하고 어떻게 문제를 다루시는가 잘 살펴, 이 세 가지를 살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들이 바뀌어 기적이 되고 문제가 바뀌어 축복이 되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며 그 일 때문에 예수 우리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은, 야곱의 상황과 또 야곱이 만난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야곱은 원래 태어날 때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야곱이라고 지어줬죠.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뒤꿈치를 잡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군가를 걸러 넘어지게 하는 자. 바꿔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요령과 자기의 깨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만 복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이름처럼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오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여 축복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합작하여 그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속여 다 받아버리고, 그리고 또 그러고만 만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삼촌 나반의 집에 도망가지요. 그래서 도망가서 그곳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센 사람한테 센 사람 붙이더라고. 야곱이 세니까, 속이기를 잘하니까 성경에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나반이 10번이나 변개하고 이게 속였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센 나반을 붙잡고 야곱을 고치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지 마시기로 합니다. 세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완고하다는 말이에요. 완고, 고집.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오면 내 생각으로 고집 부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여 년의 세월 동안 라반 삼촌을 도운데 삼촌이 속이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야곱에게 축복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을 꾸니까 그 양들이 교미하면 이제 얼룩무늬 나고 아롱진 것이 나오면 야곱의 목인데 모든 양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꿈을 주었는데 야곱이 뭐 하려면 성경에 봤더니 신풍나무 버드나무를 껍질을 벗겨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그곳에 세웠다가, 튼튼한 양들이 오면 세웠다가 그 앞에서 교미하게 하여 양들이 얼룩지고 아롱진 것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것은 하여튼 잘 알아서 들으시면 돼요. 제가 굉장히 깊게 들었기 때문에 잘 기억합니다마는 순복음
순복음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신풍나무, 버드나무 벗겨서 양들에게 이렇게 세우는 것은 바라봄의 법칙, 오살린 아주 바라봄의 법칙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봄의 법칙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꿈꾸며 그렇게 했더니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꿈속에 양들이 교모할 때 양들마다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신풍나무, 버드나무를 꽂았더니 아롱지고 어려운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 싹을 받지 못하는 그에게 갚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풍나무, 버드나무 안 꽂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 그대로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야곱은 지금 신풍나무, 버드나무 꽂는 것은 뭐냐면 그의 기질이에요. 그게 야곱은 지금까지 뭐냐면 야곱의 기질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꾀, 자기의 요령, 자기의 열심, 자기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 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기에 그냥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이제 그 야곱이 아무것도 없던 야곱에게 많은 부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43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갚아주더라고요. 너무 이제 부자가 되다 보니까 삼촌 나반하고 함께 살 수 없어. 그의 기질대로 삼촌 라반을 피해서 어느 날 도망갑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추격합니다. 잡으러.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삼촌 라반에게 환상 중에 보여 야곱을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경고하지요. 그래서 야곱에게 손을 못 대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삼촌을 떠나 이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먼저 종을 앞에 보내지요. 그 형 에서에게 이제 동생 야곱이 돌아옵니다라고 알리는데 들려지는 소식을 봤더니 자기 형이 자기를 기쁨으로 맞이하면 될 텐데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환영하러 만나러 옵니까? 그게 아니라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에서는 20년 동안 한 번도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농락했던 야곱을 잃어버리지 않고 피수를 간 거지요. 미움과 원망이 그 속에 살아있었던 거지요. 근데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야곱이 오늘 성경에서는 3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두려워요. 두렵지요.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야곱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꾀, 자기의 요령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 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이요 그 새끼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2개 하라 하고.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3때로 나누어 그 선물들을 나누어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을 만나거든 동생 야곱이 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동생은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고 바꾸려고 3때를 나누어 보내고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 자기 자녀들을 보내고, 그리고 본인은 그 야복 나루터에서 건너지 않고 머물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야곱의 머리와 꾀와 모든 요령으로는 그렇게 하면 바꿔서, 그리고 안 되면 여차 안 되면 나라도 살아야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게 야곱의 결정이에요. 오늘 야곱이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꾀와 요령과 지식과 경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풀어보려고 하지만, 오늘 이것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참 지혜롭다, 이것을 세상은 뭐냐면 참 잘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도 똑같이 야곱처럼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요령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적인 문제 해결은 어떤 방법이냐? 오늘 야곱이 하는 이 방법인가? 어떻게 풀어가는가? 야곱의 나중에 되어지는 부분을 통해 성경적인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문제 해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문제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서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절대 그 문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 에서는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대로 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첫 번째 우리 해야 될 일은 나를 먼저 부인하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저 형 에서의 400인의 군사가 오는데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것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문제 해결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녀들이 자녀들이 속썩이면 정말 막 우리가 그 자녀를 설득도 해보고, 안 되면 막 닥달도 해보고, 안 되면 막 소리도 쳐보고 화를 내보기도 하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우리 부부 사이에 남편이 참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면 머리를 쓰죠.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을 바꿀까? 그래서 막 불평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바가지도 긁보고 잔소리도 해보고 막 화도 내보고 막 할 수 있으면 이혼도 해보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해결이 되든가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될 뿐 아니라 더 갈라지고 나누고 싸우고 더 다툼 있고, 그래서 악한 사단만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고 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를 가지고 앞에 나오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면 첫 번째는 나를 부인하시고,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야곱이 머리를 쓰고 꾀를 내고 그의 경험과 열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일이 아니고, 오늘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러 오는 이것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를 부인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우선인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꾀를 동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열심, 내 꾀로, 내 노력으로 뭔가 풀어보려고 하면 그것이 길어질 뿐 아니라, 또한 시간이 지날 뿐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재정으로 손상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건강을 손상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나보다 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너를 부인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거든 성경적인 문제 해결의 시작은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능력의 하나님께, 기적의 하나님께, 치유의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알지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그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누어 장정만 5천.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똑같았을 것 같아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5천이 아니라 몇만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근데 그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빌립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두 사람을 볼 텐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정하시기 원합니다. 빌립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가 어디에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곳은 지금 날은 어두워졌고 그곳은 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라는 거예요. 아니 시내라도 같으면 온 시내를 뒤져서라도 떡을 얻어라도 아니면 구해서라도 줄 수 있지만 날은 어두워지고 그곳은 빈들 광야인데 어디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냐? 아주 지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경험적으로 딱 맞는 말입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몰라서 그들에게 주라고 얘기했을까? 그런데 똑같은 사람 중에 그 제자 중에 하나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온 여기를 흩어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이 사람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부족하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기도하시고 그것을 나눠 떼어줄 때에 모든 5,000명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풍랑이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자꾸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중해 연안길로 해서 해변길로 빨리 일주일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면 될 텐데 그들을 그곳에 인도하지 않고 홍해 해변길로 인도하여 광야길로 인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가서 너희들이 한번 열심히 고생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고 열심히 지식적으로 그것들을 문제를 풀어 한번 잘 버텨봐라. 거기서 훈련시키려고 넣었을까요?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고 그들을 광야길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인도한 것은 너희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모든 문제마다 그 문제를 내게 맡겨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오늘 또 공급해 주시며 지키시며 오늘 또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누리고 한번 체험해봐. 그러려고 인도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길을 갈 때마다 문제를 볼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없는 것만 보며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여건에서도 모세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10장 이유를 보세요.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엎드리더라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린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럴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성경적인 문제 해결 방법, 첫 번째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주님 손에 가져가는 것인데, 그러면 주님 손에 어떻게 가져가냐, 어떻게 주님 손에 맡기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기도다. 그래서 성경적인 문제 해결의 모든 방법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는 방법이요, 주님 손에 맡기는 방법입니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성경에서 모두가 문제를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많은 문제를 만난 사람, 그 문제 속에서 끝까지 승리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믿음의 대가는, 승리의 믿음의 대가는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을 보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그리고 압살롬의 아들의 반역을 통해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또한 그는 모든 나라의 전쟁과 그 공격 앞에서, 수많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왕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그 문제를, 그 죽음의 모든, 환난의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가지고 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편을 읽다 보면 많은 시편이 다윗이 지었어요. 그래서 시편은 기도도 되고 시도 되지만 또 기도도 되는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시편 145편 1절에 봤더니 왕이신 여호와여, 자기가 왕인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누구의 공격하든지 전쟁이든지 어디든지, 다윗은 훌륭한 장군입니다. 지략가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공격해오고 다른 나라들이 공격해올 때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상 하를 보며 역대상을 보세요. 전쟁할 때마다 한 번도 자기 힘대로 나가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전쟁을 주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전쟁을 나가리까? 오늘 내가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가라, 공격해라 할 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성경적인 문제 해결의 첫 번째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데 무엇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복강에 이 야곱의 400인의 에서를 데리고 오는,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의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꾀로, 요령으로, 열심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고, 야곱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환두의 뼈가 부러지는 그 자리, 그건 야곱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질기고 질긴 자기의 요령, 지식, 꾀, 옛사람의 자아가 깨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자리, 그리고 두 번째는 저를 꼽으라면 이 자리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33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앞에 화면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창졸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 나의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나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억을 맞추어 그 입에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멋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야복강에서 우리 주님 만나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 그렇게도 즐기고 즐기던 옛사람의 자아가 깨어질 때에 오늘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주의 사자가 역사하여 바꾼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 속에 누군가를 만날 때
내 힘으로 만나고 내 요령으로 만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이 성사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비즈니스 할 때 그냥 내가 가지 마시고 내 요령으로 깨로 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가시라고요. 기도하고. 지금 에서가 바뀐 것이 야곱의 요령으로 바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가 환도의 뼈가 부러지는 그 자아가 깨어질 때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앞에 3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봤더니 자기는 그들의 앞에 가고, 그전에는 여차하면 나는 살겠다고 했던 야곱이 가장 앞에 가요. 이제 주님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문제 앞에 가는 겁니다. 문제를 피해가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가서 그 형 에서를 만나더니 7번 땅에 굽혀 절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7번은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의 요령과 꾀로 형을 설득해보고 바꿔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여기서 7번 굽혔다는 것은 진심으로 형 앞에 사과하는 겁니다. 형님,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형님은 그렇게 미움과 원망과 상처와 아픔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 때문에 형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까?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7번을 굽혀 절하더라 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요령으로, 꾀로, 겉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가 예수 만나면 문제 속에 내가 변화되어 진심으로 다가가, 잘못된 것 있으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문제의 모든 해결, 나보다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여 내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나눴던 예화인데 한번 더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 꼽으라면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의 사람 다 알지요? 조지 물러 목사님.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스탠다드예요, 기도하면. 그런데 그 믿음의 거장이 살던 그 시대에, 동시대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명설교가요. 누구냐면 스펄전 목사입니다. 친구며 당대의 가장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도 교회를 하고 고아원을 하는데 그분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고아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돈이 얼마나 정도 들어갈까 계산해 보니까 300파운드, 지금은 별게 아닌데 그때는 큰 돈이었는가 봐요. 이 300파운드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 300파운드를 구할 길이 없어. 그래서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자기 아는 목사님들에게 쭉 편지를 써서 그곳의 교회의 집회에 나를 초청해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사례비를 받으면 모으면 300파운드가 될 것 같아서. 근데 동시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인데 오늘 나를 불러달라고 하니까, 불러주면 가겠다고 하니까 서로 부르지요. 그래서 그 부흥회에 스펄전 목사님을 불러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부흥회를 해주고 사례비를 받아서 어느덧 300파운드가 모여졌어요.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300파운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들고 가서 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300파운드가 준비됐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막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음성이 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야, 그 300파운드를 조지 물레 목사에게 갖다 줘라. 아니 지금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고는 다시 더 기도하면 더 선명하게 더 뚜렷하게 그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견딜 수 없어. 그래서 그 300파운드를 들고 조지 물러 목사에게 갑니다. 갔더니 고아원에 갔더니 없고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지금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조지 물러 목사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아원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아이들이 먹고 살려면 하나님 300파운드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300파운드를 보내주세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가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조지 물러 목사에게 300파운드를 주고 돌아 나왔대요. 나올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그건 나도 몰라. 그런데 그 후에 조지 물러 목사님은 아니 그 스펄전 목사님은 매사에 어떤 일이든지 그저 시작하지 않고 이제는 기도로 시작했다고 하는 그 간증회가 있어서 한번 나눴는데 또 한번 나눠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는데 그때마다 세상의 방법은 문제도 여러 가지요, 방법도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가지 방법과 있지만 성경적인 문제 해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기도로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